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2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이제 수신자들에게 아주 정중한 태도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였고, 그리고 교회의 연장자로서 권위를 지녔던 그였지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 수신자들에게 간절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다음 자막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특별히 4절처럼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볼 때 그는 심히 내가 기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아멘. 서로 사랑하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드러낼 때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감화된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한숨을 막 쉬면서 야, 참 말세야 라는 것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아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전쟁과 기근들을 볼 때 아마 말세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사진과 같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말세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사진과 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로 마약의 실태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뭔가 이상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음 사진과 같이요, 청소년의 살인, 그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그저 가볍게 여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뭔가 이상한가?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끔찍한 일들을 보면 세상이 정말 이상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흉흉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세에 대하여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고,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단어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문자를 해석하는데, 이는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기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누구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운동 경기 많이 보십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팀이 이겼다라는 결과를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다른 팀보다 득점이 적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알면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히 볼 수 있죠. 말세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셨고, 사망에서 이기셨고, 어둠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이런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 이 삼가, 스스로 삼가라는 이 단어는 블레페테라고 말합니다. 삼가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은 살펴보다, 주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만연한 이 시기에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 삼가라는 이 명령은 현재 시제로 지속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살펴보고 한 번에 주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조심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살펴보고 특별히 적 그리스도를 유의하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라는 것은 다음 자막처럼 성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과 사도들이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이루어 놓은 일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바른 교훈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계속되는 박해, 계속되는 어려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펼쳐질 정말 많은 그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것은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늘 말씀 앞에서 주의하여 살펴봐야 되냐? 다음 7절 말씀처럼 우리 근처에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여러분, 다음 사진처럼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받은 훈련은 정신교육이라는 교육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주차의 교육은 정신교육입니다. 이때 무엇을 알려주냐? 우리의 적이 누구이냐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이 정신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우리 그 군대 가운데 있듯이 오늘 사도 요한이 7절에 기록한 적 그리스도, 그는 적과 그리스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류를 의미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언급되지만 성경 전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뿔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능력 있는 왕이기도 하고요, 거짓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불법의 사람이기도 하고, 멸망의 아들이기도 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등, 그러니 어떤 한정적인 한 단어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몇 가지 공통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말세에만 나타나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고요, 그 기적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미혹하다 보니까 추종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세에는 더 강력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뭔가 엄청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뿔 달린 어떤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면서 일그러진 얼굴을 하는 귀신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밝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느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늘 본문 7절에도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침투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형태에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이 초대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처럼요,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속에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로마에 있는 그 황제들은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처럼 그렇게 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선택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에 떨어야 정상적이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받고 사회적인 억압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핍박 속에서도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경험했고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도 있었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며 수많은 추억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의 후배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 사도 요한 안에 있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한 상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천국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이제 영원히 그곳에 살 텐데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걱정이며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세 속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교훈,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노입니다. 이 메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생각이 같고 주님과 마음이 같을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다면 어떻게 주님과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는다? 그 말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른 교훈 안에 주님의 가르침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때에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른 교훈 안에 거하라. 이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기쁨으로 따라갔고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하나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주어져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냥 그렇게 해와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만 적용됩니까? 오늘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그분들도 동일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올해 2월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겨울 캠프했던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에 이 아이들 하나하나 목걸이를 메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겨울 캠프 잘 참여하고 상으로 받은 것이죠. 제가 이 유치부 친구들을 매주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본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유치부 친구들 중에는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주 갈 때마다 예배 드리는 그 전까지 그 선생님 옆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될 때는 그 선생님 옆으로 가고 싶어서 눈치를 살짝 보는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제 입장에선 그 아이가 어떻게든 그 선생님 옆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도 한번 더 듣고 선생님이랑 눈도 한번 더 맞추고 싶어서 그 옆을 눈치 보면서 갑니다. 여러분, 5살, 6살, 7살 아이들이 30분을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떠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의자에 아예 안 앉겠다, 자기는 바닥에만 앉겠다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이 유치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모두가 집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친구는 그 선생님만 바라봅니다. 그 선생님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자 그러면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찬양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이 몸에서도 드러나고 모든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주님과 저를 떠올립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있을까? 주님의 눈이 나를 벗어나면 어떻게든 주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을까?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주님 앞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거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소중하게 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을 몰라준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세 속에서,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그 세상 속에서 바른 교훈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매칭되는 하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받다라는 말에 미메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삶을 따라하다, 베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삶을 베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아주 쏙 닮은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자 최상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며 이 말세에도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말세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가,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을 알려주시고 바른 교훈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